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개수하신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따스함이 더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림자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자 놀이. 네. 저는 요즘 종종 그림자 놀이를 하곤 합니다. 바로 아이들과 자기 전에 합니다. 아이들과 나란히 누워서 이 머리맡에 불빛을 하나 두고요. 대부분 핸드폰 불빛을 켜놓죠. 그 다음에 때로는 사물로, 때로는 손으로 모형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불빛을 뒤에 두고 손으로는 뭐 강아지, 여우, 나비 등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그 천장에 비슷해 보이는 강아지, 여우, 나비가 등장을 하죠. 아이들이 막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까르르 막 웃기도 하고요. 천장에 비친 그림자의 실체는 분명히 아빠의 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웃습니다. 재미나게 봅니다. 나름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아는 것 같습니다. 아, 아빠가 우리가 자기 전에 애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거부하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본 이들이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이었으니까 말이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수신자에게 그들이 원래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를 그 제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로 말이죠. 왜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의 역할을 새롭게 전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의심 때문이었든 유대인 공동체 등 외부로부터의 박해 때문이었든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든 간에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율법에서의 제사는 그들이 살면서 지었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에게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핵심인 제사, 그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 말 그대로 실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는 해마다 죄를 회상하게 하는 효력은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의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실체를 떠나 허상인 그림자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의 제사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차 올 것들의 좋은 것들의 그림자, 실체가 아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매년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매년 속죄의 날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해마다 드리기에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 그 제사가 완전한 속죄의 기능을 한다면 왜 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에 깨끗하여 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자는 나름 아주 논리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림자인 희생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사함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상시키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죄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인간의 죄인됨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그리심산이 있는 지역에서 고대부터 지켜온 6월절 의식을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수많은 속죄 제물이 희생 제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좀 지내보면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제사이기 때문에 성스럽고 거룩하게만 여겨질까요? 가면 아주 수키로 떨어진 데부터 이 냄새가 딱 나는데 어떤 냄새 나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제물들이 죽어서 태워지는 그런 냄새가 멀리서부터 막 납니다. 역겹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그 희생제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두 눈으로 보기에도 참 어려울 정도로 살벌합니다. 그 울음소리도 듣기도 참 어렵죠.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아주 끔찍하구나. 냄새 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한 희생의 대가가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속죄일에 제사를 위해 모인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거듭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 죄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또 내년에 우리는 같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유대교의 모습을 보며 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본문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애줄 수는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상기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영원히 해결하실 때까지 의식상 부정을 해결하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요,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용서했던 것이죠. 그런 행위 자체가 죄사함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고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하실 일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가리키는 역할.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이죠. 한 성서학자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짐승을 바치는 희생 제사가 불충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기를 드린 거죠. 비자발적 희생 제물이 결코 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구적인 죄를 멸하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와 달리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 못했습니다. 매년 드려야 했죠. 우리는 죄를 고백한 이후에는 그 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율법 제사를 대체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완전한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좀 들어왔고 그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아직은 죄인이어서 그래요. 제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게 올바른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정확하지는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로부터의 구원하신 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이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안히 깃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는 이란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그곳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질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잡히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우와 함께하는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인 교우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천 북지방 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